우리가 지성소 기도로 이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열방을 위한 선교적 기도도 하는데 그죠? 참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깊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여튼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형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형통의 비밀. 우리가 말하는 형통, 그러면 만사형통, everything goes well. 이렇게, 모든 게 잘 간다. 이런 만사형통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티코란 차가 있었어요. 한국에 티코. 그죠? 그게 소형차를 만들긴 했는데 형편없이 그냥 모양만 작은 차를 만들어서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 흔들렸어요. 진짜로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티코가 추월하면요 큰 차가 뒤에서 빵 거렸어요. 감히 티코가 나를 추월해. 진짜 그랬어요. 티코가 추월하면 빵빵 그리고 막 그랬어요. 서름 받는 티코가 서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만약에 티코를 여기로 가져왔다 그러면 맨하탄에서는 한 10개 신호등이 빵빵빵빵 뚫리잖아요. 차를 타면. 형통이 뭐냐? 벤츠를 탔는데 가는 곳마다 막혀. 신호등이 계속 막혀. 근데 티코를 탔는데 가는 곳마다 쫙 뚫려. 그럼 어느 걸 탈 거냐? 이렇게 제가 항상 물어보면 벤츠래요. 벤츠 타겠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지금 결혼식장 가야 돼요. 벤츠 타면 100% 늦어. 티코 타면 안 늦어. 그럼 뭘 타냐? 뭐 어쩔 수 없이 티코를 탄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형통이란 본질, prosperity,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잘 뚫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형통이라 그럽니다. 좋은 벤츠를 타냐, 티코를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만큼 잘 뚫려서 잘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몇 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들었는데, 수련회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도 잘못 계산해갖고 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갖고,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외투를 안 갖고 온 거죠. 이게 잠바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잠바를 작은 가방, 엑스트라 가방에 넣고 어깨에다 매는 걸 거기다 넣고 거기에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모르고 5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들어가서 하와이 갈 거 준비해야지 딱 그랬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김병환 고객님,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으니 나오십시오. 도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하와이에 하여튼 도착을 했는데, 하와이에서 그 작은 가방은 체크아웃 하지 않고 큰 가방만 갖고 나왔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참 기다렸다가 커넥팅 플라이트가 한 30분 남겨놨는데 막 뛰어갖고 겨울옷 입고, 하와이 갔더니 엄청 덥잖아요. 겨울옷을 입고 막 뛰어갖고 막 땀나고, 그때부터 좀 뭐 힘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이러면서 뛰면서 그래. 뭐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히냐? 이런 느낌. 형통이 왜 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도 사실은 이게 뭐가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갑자기 옆구리, 허리가, 이 골반이 아프더니 오른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짐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발 전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좀 먹었는데 그게 배탈이 났나 봐요. 장염이 걸린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막 오한이 오고 토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15시간 반, 3 플라이트를 타고 윤기 간사님이 딱 왔는데, 우리 황태국을 먹으러 가서 국물 한 2-3 가락 뜨고
조금 밥 한 숟가락 뜨고 그냥 식당에서 잤어요. 진성관 선생님 올 때까지.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했습니다. 장염에 뭐 허리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진 것들로 생각이 났어요. 그 하와이 갈 때, 몽골 갈 때는 막 3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음식하고 준비했는데 하와이 갈 때는 대충 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하여튼 회개할 것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또 이번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또 최소의 인원이 왔잖아요. 역대. 그럼 또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원래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밖에 없었어. 그리고 5개 교회가 캔슬을 했대요. 여러분 12월 말은 항상 붐빕니다. 그죠? 7월, 8월 붐비고 12월 붐비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마나 수양관 그 연락 왔다며요. 왜 안 오냐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수양관에서 우리한테 전화 오기는 또 처음 아니에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뉴욕 전체에서도, 전체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가 11,000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6만 개 좀 넘었는데 11,00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11,000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작은 교회라고요. 미자립 교회라고요. 미자립 교회는 뭐 해요? 어떻게든지 살라고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살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투잡하면서 쿠팡에서 알바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뭐 기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절실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적 흐름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때 딱 주님 모시면 큰일인데.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안에 형통도 좀 없는 것 같고, 형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읽고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In the days 시작. 예, 저게 원래 형통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짤라크 이렇게 발음하는데 짤라크와 사칼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when times are good이라고 돼 있잖아요. good이 이제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기뻐하라. happy라고 돼 있죠. be happy. 좋은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이사 가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든지 자식을 낳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했든지 프로모션 받았든지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라.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when times are bad, 여기에 이제 라아라는 토부와 반대말이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bad로 이게 정확해요. 여기 NIV 성경이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나쁜 날에는, 곤고한 날이라고 우리 말에 표현했는데,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생각하라, consider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통 말고 안형통이 곤고거든요.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혹시 나의 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은 필요하지만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guilty feeling을 가지면 안 돼요. 죄의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guilty feeling을 잘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 나의 문제를 소환해 놔요. 그때 그 죄진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때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런 거예요. 야, 10년 전 너 그거 있지? 그거 하나님이 회개 너 제대로 한 것 같냐? 아니야. 다시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막 다시 회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정죄감이라고 그러죠. 정죄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죄를 욥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얘 그것 때문에 그랬어. 저 지금 곤고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형통하지 않잖아 저 죄.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안 맞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판단하던 놈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죄책감도 위험하지만 정죄감도 위험해요. 제가 우리 한 번 오셨던 신대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신성희 집사님 이제 섬기는 교회, 그다음에 필그림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UPS도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개월 전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에 걸려갖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백혈병이 왜 걸리나 했는데 이제 요번에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꼭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성교음악회를 할 때 이분이 축사를 하시기로 됐는데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주보에 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거를 까먹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까먹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계속 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죄책감이 있으셨나 봐요. 진짜 그거. 그래서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꼭 만나자고 그러셔갖고 만났어요. 며칠 전에 3, 4일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몸이 어떠셨느냐, 지금 괜찮으시냐, 괜찮다 그러는데 일단은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갖고 병원을 갔대요.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고 지금 당장 입원하고 당장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혈소판 15개를 15샷을 쐈대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키모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통상 키모를 받으면 사람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근데 통상 사람들이 일이면 이 목사님은 고통이 페인이 10 정도 된 거예요. 거기다가 두통, 모든 통증이 다 왔대요.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지나가듯이 정말로 이 파노라마처럼 쫙 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만 아는 죄 있잖아요. 저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죄를 엄청나게 회개를 막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몰핀을 계속 줘도 몰핀이 살짝 드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상한 거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통증이 심하냐.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 약을 처방을 잘못했냐. 그래서 심지어는 판타닐? 펜타닐을 넣으라고 그랬었대요, 의사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눈을 감았는데, 지금 저한테 보여줬는데, 양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이상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괴한 모습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팍 지나가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듣다가, 이게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이겠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막 여러 가지를 지나가면서. 너무 그거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고 눈을 뜨고 있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35일을 입원해 계셨는데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진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성경을 읽으려고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 순간 그 환상이 탁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30일 정도까지 누워 있는데 조금씩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몸에 뭐 차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감이 갔대요. 와, 이렇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의사들이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 뭐가 불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급성 백혈병 죽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습니다. 급성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퇴원은 원래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퇴원하기 일주일쯤 전에 갑자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뽁뽁이 아세요? 뽁뽁이? 이렇게 랩할 때 쓰는 거, 깨지지 말라고 프레저 이렇게 쓸 때 그 온몸이 갑자기 뽁뽁이 같은 현상이 몸에서 나타나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뭔가 랩을 한 거예요. 포장지가 랩을 하면서 나를 보호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으면서 갑자기 몸에 있는 뭔가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모님에게도 보여주고 본인도 그렇고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이 몸 전체가 애기 피부가 됐대. 애기 피부, 아기 피부. 지금 등 쪽에 좀 남아있대.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갖고 등 쪽에 좀 남아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에 그 아기 피부가, 호얀 아기 피부가. 근데 저는 그걸 딱 듣다가 이런 거구나,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혈관, 세포, 근육, 모든 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을 딱 있은 후에 몸이 점검을 했는데 의사가 entirely, 완전히 낫어. 아무런 사이드 이펙트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낫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검사하자. 근데 다 낫는데 몸이 이상이 없는데 이분은. 그래서 난 퇴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퇴원을 못 시키고, 그러면 나가서 자가 키모를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와서 키모 받는 그런 조건부로 사인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서는 쉬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몸이 괜찮아요, 저는 그랬대요. 목사님부터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또 아내분이 백혈병으로 되게 힘들어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 아직도 이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잠깐 있다가 될 수 없다. 원래 내년 7월까지 계속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 도대체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아세요? 부럽다. 와, 저분은 저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구나. 근데 그때 얘기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딱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부럽니? 부러우려면 제가 30일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워야 돼요. 잠깐은 나중에 형통함이 있죠. 이분이 지금 치유가 있잖아요. 근데 곤고함이, 여기 보면 곤고함이 30일 동안 있고, 그리고 또 뭐 병원비도 많이 나왔대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치유도 있지만 형통도 있지만 곤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곤고라고 말하는 것이 곤고인가?
뭐 고통스러운 병원에서 누워 있는 것이 곤고인가?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환상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과 가까이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곤고예요? 형통이에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토부예요? 라아예요? 형통이에요? 곤고예요? 기뻐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곤고할 때 돌아보라 그랬기 때문에 곤고할 때 컨시더 하는 것은 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죄를 생각하는데 죄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두 번째 컨시더 할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는데 그걸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들이 안 흩어졌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민족 우월주의, 국수주의, 누들리즘. 국수주의에 의해서 안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 보면 강제로 흩으시기 위해서 두 집사를 등장시키죠. 그게 스데반 집사를 죽여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게 됐고 또 빌립 집사가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가기 싫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져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곤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다, 형통이 없다, 뭔가 막힘이 있다, 뭔가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 때는 막혀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막힌 분이 있어요? 뭔가 막혔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UPS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오래전인 얘기죠, 벌써. 근데 어떻게 지내나 제가 다 연락을 하거든요. 뭐 한두 분 정도 뭐 연락 안 할까 그냥 거의 다 연락을 해요. 어떻게 잘 지내냐, 뭐 한국이고 뉴욕은 모르는데 한국이 좀 많이 이렇게 몇 명이 나갔죠. 근데 한 1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도자의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갖고 같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바쁘고 아니면은 뭐 UPS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중보 기도 사명을 감당하면 되죠. 부르신 게 갑자기 바뀔까요? 사명이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 어떻게 되느냐?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병도, 암 이렇게 나타나고 공황장애, 우울증, 파산, 이혼. 이거 충격적이에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받는 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11조. 아니 11조 하면은 하나님 테스트해보라. 11조 하면 하늘에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는데 복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경원 간사님이 예전에 수련회 때 얘기하셨죠. 여러분 11조 하니까 이 정도예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자로 열심히 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테스트 해보려면 나가면 돼. 나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세요. 이제 신대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막 있다가 두 번째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갑자기 환상을 봐요. 뭐냐니까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앞에서 스크린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생생했대요.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천사가 막 데리고 올라가니까 쫙 딸려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등에 업고 팍 날아가는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무슨 종이죠? 베두인 종족 있죠? 베두인 종족이 사는 마을로 확 갔대요. 훅 가고 베두인 너무 생생하게 너무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모호한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그 종족들이 뭐 밥 먹고 하는 그 모습을 드론처럼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사도 요한 등에 업혀갖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이렇게 되게 바쁘세요. 네트워킹을 잘해요. 너 어디든지 가, 이렇게 어디든지 가고 모임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성령님이 딱 깨달음 주신 거예요. 넌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걸 했니? 그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 몸이 안 좋은데도 한국에다 연락도 하고, 두 번째는 간호사들이 계속 이제 간호보조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말 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몸도 아프고 막 이런데 몸이라도 좀 낫고 이게 그러면 얘기할 텐데. 그리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갑자기 이제 독방에 있으니까 간호사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더래요. 찬양을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난 크리스찬이야. 난 패스터다.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막 소름이 끼쳤거든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한 쿠션 먹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겠는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곤고함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간호사들한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주희 씨가 있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홀로코스트 얘기를 했던 주희 씨가 그 간호사가 이게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대. 그랬더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보세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해서 곤고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사명을 수행했더니 형통함이 또 있어요. 간호사가 직접 찬양을 불러주고 주희 씨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 형통과 공고함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9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돌아본다는 말은, consider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한다. 두 번째 consider, 돌아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한다. 세 번째 consider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죠. 세 가지 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고 있는가, 그걸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좀 마크로스코픽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형통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티코 타고 결혼식장 가야 되잖아요. 벤츠 타냐 티코 타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호가 빵빵빵 뚫려서 내가 목적대로 그때 제때 가느냐가 형통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곤고하려면 내가 목적대로 제때 가지 못하는 게 공고예요. 그렇죠? 그게 bad예요. 라예요. 두 사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10대 중반쯤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는데 이게 젤라크예요. 이게 높이다, 이게 형통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rosper라고 돼 있죠. 높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은 총리직을 스스로 내려놨는지 잘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총리직에서 떠나요. 그리고 16년 동안 총리직을 안 해요. 그리고 벨사살이 지금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벨사살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라가 바뀌게 되죠. 메데 바사로 페르시아가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때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16년 만에 다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prosp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형통이라는 거는 결국은 잘 되는 거구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아닌 게 뭐냐면요. 아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형통하더라 되어 있지만 그들은 풀무불을 거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곤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형통함이 있었지만 곤고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80세 넘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곤고함이 있었어요. 근데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형통, 단순하게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고위 관직을 가져서 형통하게 된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곤고함과 함께 형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명이죠. 2명, 3명이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들이 풀무불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풀무는 애굽이라 그랬고 세상이라 그래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3명이라는 증인이, 오늘 말하면 이 3명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세상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롤 모델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통도 있어야 되지만 곤고도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사자들이 있죠. 그 사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니엘은 기죽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혹의 영에 공격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곤고도 주시고 형통도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세 친구,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도 총리 대신이잖아요. 이것도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그러면 2명이 하여튼 되고 싶은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이 있어요. 다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형통하더라가 언제 형통하더라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려면 집에서 나와야지.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게 무슨 형통해요, 그게. 그죠?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형통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그 흉측한 아줌마가 덤비는 바람에 왕의 감옥, 왕의 감옥이라 그러죠? 거기로 옮겨지죠? 근데 거기서 또 요셉이 형통함을 입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형통이라 그러는데 노예로 있던 심지어 감옥으로 있던 여기서 형통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그가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어 형통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곤고지 이게 무슨 형통이야. 곤고 아니에요, 곤고?
어려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형통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얘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심각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번민이 있어요, 번민.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저의 문제겠죠? 이 곤고함이죠, 저에게는. 저에게는 곤고함인데 이게 들어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되는, 표면적으로 잘 되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곤고함이잖아요.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고 이거는 곤고함이지 어떻게 형통이에요. 근데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요셉을 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의 식구 70명을 데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털을 미리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요셉이 일단 애굽에 가려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가출해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가출을 할 리가 이게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유학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들한테 미움 털 박혀갖고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가야 돼요. 그죠? 뭐예요, 이게? 형통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게 형통의 고난이에요. 형통이라니까요. 이게 곤고라고 우리 눈에는 곤고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곤고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형통이라 그러신다고요. 거기서 잘 되게 하신다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 거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장, 떡관원장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뭐예요? 형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엔 곤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하셨나요? 형통하셨나요? 처음에 형통인 것 같았어요.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 배반했어요.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12명 중에 제자 12명 중에 하나는 또 배신했죠. 11명 남았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또 배반했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과 여자 몇 명 남겨놓고 하나도 없어요. 형통했나요? 공고죠. 사람들 앞에 욕먹고 매질당하고 이게 형통인가요? 곤고죠. 우리 눈엔 곤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기에는 곤고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형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인데 앞뒤 부분 말고 중간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항상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이 있다가 곤고 있다가 형통, 이렇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와, 우리가 만약에 장래일을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너무 잘 돼요. 와, 저 사람 잘 된다, 형통한다, 너무 잘 돼,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안 되는 사람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욥의 친구처럼 저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런다니까요. 나의 문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 판단하고 섣부르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결정을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뭐에 필요합니까? 그죠? 장래일을 다 알아버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로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 눈에는 형통, 때로는 형통으로, 우리 눈에도 형통, 계속 그 일을 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형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죄의 문제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형통이 막히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또 형통이 없고 곤고함이 오면은 사명을 맡긴 거에 대한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 세 번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때 중간에 곤고함이 올 때 형통을 갈망하고 믿고 기다리기 전에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또 죄 짓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 억울한 일 당하고 왕의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원망하고 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 없어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처음에 봤던 별, 하늘의 그 비전, 이것이 그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비록 없는 것처럼 곤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하는 이 말씀, 이제 딱 정확하게 2분 남았네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제가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못 가신 분들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대체 기쁨이 있어요. alternative pleasure가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뭐 사람 만나는 거, 음식 먹는 거, 전부 alternative pleasure예요. 이 지금 전도서에 보면 잠언은 이렇게 살아라 솔로몬이 얘기한 거고요. 지혜롭게. 전도서는 너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한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vanity, so vanity, all is vanity 이랬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솔로몬도요.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먹고 싶은 음식 먹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alternative pressure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는 모든 걸 다 취해봤어요. 여자도 취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좋은 집도 살아보고. 근데 나중에 허무함이 확 밀려오잖아요. 뭐로 못 채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true pleasure, 참 기쁨인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채우냐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것은 다시 정의 내릴게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만사 형통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언더스탠드 하더라.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랬고 왕의 감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를 내가 믿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26년 곧 됩니다. 내년도 저는 여기다 노트를 하나 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천천히 적고 필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 교회마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UPS 안에서 같이 하고 싶으면 저랑 같이 PB의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같이 천천히 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이 곤고든
지금 보이는 것이 형통이든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저기 뭔가 막히는 것 같습니까?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말한 만사형통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형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사해야 됩니다. 둘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공고에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형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형통이 아닌, 만사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 뒤를 돌아보고 컨시더하며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